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 주님 흠양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정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박수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전심으로 박수하며 주님 함께 예배합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전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선포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부름 한번 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허락하신 새 땅에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거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부일세.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4절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정복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주님 안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부일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합시다.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의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그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눈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화목의 사명을 가지고 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잡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루하루의 또 삶을 또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예, 청년부에서 나와서 다 같이 이제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실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도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청년부들이 앞에 오후 예배 나와서 귀하게 특송 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일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청년부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리에서 한참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또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대칭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청년부들이 갑자기 특송한다고 카톡에 막 하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카톡 하니 마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곡까지 다 정해가지고 올려버리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근데 감동받았습니다. 왜냐면 누가 여기서 특송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뭐 갑자기 은혜 받아서 특송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한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 대견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제 말씀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그냥 정말 심플합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대칭입니다. 그냥 어제 제목이 길다 해서 이렇게 앞에 아름다움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칭 적었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제가 VS 했지 않습니까? 무슨 꼭 싸우는데 대칭까지 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 무슨 싸움 같이 느껴져서 아름다움을 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듯 이 아름다운 대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언가에 대한 뭔가 효율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자태적인 모습이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청년들이 오늘 이 찬양을 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그 대칭이 무엇일지를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연 속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칭을 보면서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칭은 단순히 잘 어우러진 조화를 뛰어넘어 서로 거울처럼 반영되거나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정확히 상응하며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이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비의 날개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몸의 좌우가 그러하듯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이루는 질서와 균형이 그러하듯이 대칭은 안정감을 주고 정확한 상응관계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 담긴 창조주의 오묘한 지혜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대칭은 곧 질서와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면서 모든 창조 세계는 이 아름다운 대칭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당장 우리가 거울만 봐도 압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종종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안개가 뿌여올 때 거울 한번 싹 비치면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막 머리들이 뒤로 한 번씩 넘겨보기도 하고 좌우로 보기도 하고, 근데 정작 나오면 배부뚝한 아저씨가 돼 있죠. 우리가 얼굴만 봐도 그렇습니다. 좌우 대칭을 봤을 때 한쪽 얼굴이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얼굴이 처져 있거나 입술이 내려가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아이들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길래 뺏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휴대폰을 뺏었으니 이 아이들이 하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휴대폰을 뺏자마자 이 아이들이 하는 제일 먼저 행동이 뭔지 압니까? 모자를 푹 쓰디만 갑자기 누워 잡니다. 우리와의 그 대칭적인 그 상황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방안이죠. 너무나 막 짜증납니다. 뒤에서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때리지는 못합니다. 때리면 뒤에서 소리 으악거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방해가 되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옆구리에 찔러도 지들이 찌르는 게 재밌는가 보니 우악 웃고 있습니다. 나는 짜증나서 찌르는 건데 절대 그 상황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딱 뺏지 않습니까? 그러면 얌전히 앉아서 목사님만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전도사로서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내가 역시 휴대폰 잘 뺏었어. 그만큼 거울과 같은 하나의 그 일에 대한 상응이 되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대칭적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대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 대칭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시작이 있었고 그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상응하여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 곧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의 핵심은 단단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계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감격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조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 탓에 자주 문제를 일으켰고 학교에서도 그를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밴드 지도 교사인 브라운이라는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조셉을 문제아라고 당전짓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음악 재능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연습을 잘하면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과 인정을 먼저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조셉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연습을 하였고 선생님의 모든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심지어 갱단 친구들과의 만남도 멀리했습니다. 조셉의 순종은 브라운 선생님이 먼저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자랑스러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억지로 지켜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크신 사랑에 대한 자연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대칭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보여준 희생적 사랑과 우리의 헌신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칭은 단순한 감성적인 차원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 대칭은 곧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의 대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의 헌신적 순종이 서로를 반영하며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신의 신적인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이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고 표현된 대칭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완벽한 고백을 주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붙들린 베드로는 그 후 일평생 순교를 각오하는 헌신적 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의 대칭이 된 것입니다. 그의 헌신적 순종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의 대칭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뜨거우나 주님의 계명 앞에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며 순종을 망설이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명확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고백만 머문다면 그것은 주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명과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칭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명과 그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일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감옥처럼 우리의 자유를 옥죄고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복되고 평안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죄와 유혹 속에서 쉽게 길을 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이자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친절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설계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당장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뜨거운 것에 손대지 마라, 낯선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마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말할 때에 악감정을 가지고 네 한번 고생해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정과 행복,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이 지침을 나를 위한 훈계구나, 나를 위한 교훈을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때때로 그 지침을 귀찮아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은 자녀를 파멸로 가게 하기 위한 지시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파멸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평안과 물질적 풍요를 포함하여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명과 우리의 복된 삶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대칭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대산의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우리의 헌신적인 순종, 그리고 지혜로운 계명과 그 속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여기에 있는 대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대칭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순종의 행동은 과연 정말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말씀 내산 비출 때 우리 아까 청년부들이 특송했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씀 내산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내가 주님께 고백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각자의 그 시간에 맞춰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또한 어른들도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품고 이 대상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말씀을 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 내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모습에서 항상 세상을 먼저 쫓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각 부서들과 또한 이 대상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각 부서들 속에 우리가 아이들이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걱정하고 공부했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정한 우리 사신자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어지어 우리가 대상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대상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적인 그 사랑을 저희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진정한 대칭으로 이루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명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칭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부가 귀하게 특송으로 섬겨주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섬겨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격려해 봐서 감사합니다. 그 자원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1층의 도서관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리하는 건 이겁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나서 예배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유초등부, 유치부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짐들을 우리 사랑홀에 있는 세미나실로 옮기는 것, 그리고 짐을 옮길 때 부서의 짐이 잘 옮겨질 수 있도록 짐을 잘 싸는 것,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지는 기간 동안 교육자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물품들을 이제 지하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전부를 옮기려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책상 2개랑 그리고 컴퓨터 전부 그리고 사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짐들을 옮길 거고요. 그리고 창고에 보면 여러분 부서짐 그 다음에 개인 짐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짐 개인 짐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짐들이 있어요. 기간별로 여러분 발표하고 나서 쌓아놓은 짐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간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짐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게 부서짐이라는 것을 기간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그 짐을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각 기관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창고 들어가셔가지고 해당되어지는 짐들은 빼가지고 미리 좀 싸두시면 고맙겠고 또 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금요전도회가 나아갈 때 사용하는 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금요전도대 같은 경우에는 전도지랑 뭐 전도 물품들을 미리 식당 쪽으로 좀 빼놨다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요일 전까지 또 책을 싸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어쨌든 당회원들은 또 당회원들 나름대로 당회가 써야 될 짐들을 따로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 기간 동안 부서별로 그리고 사무실, 전도대 기간별로 짐들을 사용할 때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작업을 오늘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수요일 날 오전부터 이제 사다리차를 불러서 4층 우리 옛날 유초동부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로 이제 1층에 있는 짐들을 나머지 짐들을 다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번 리모델링을 우리 윤두열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하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사랑홀도 그렇고 사실 다른 업체를 부르면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리모델링입니다. 왜 시작을 못할까요? 우리는 항상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가랑가랑하게 주셔가지고 업체에 맡기면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른데 외부 업체 다 그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윤들 장로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2주 전입니까? 설교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설교인지 기억나십니까? 말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리모델링 하고 나면 참 두렵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평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한데 당사자인 윤 장로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외부 업체에 맡길 수도 없는 그 작업을 윤 장로님이 헌신해서 하는 그런 어떤 리모델링이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번 리모델링만큼은 한번 좀 요거를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입술로. 이 오예배를 들으셨으면 이 오예배 참여석하셨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살리는 입술로 우리 윤 장로님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 장로님 이번에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윤 장로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윤 장로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담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박기원 장로님이 이제 당의 대표로 이제 모든 리모델링을 또 핸들링하고 그렇게 윤 장로님하고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그렇게 감당하실 겁니다. 또 박 장로님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요거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저를 따라서 합니다. 고마해라 살리느니 그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이번에 예산 얘기해도 되겠죠? 뭐 공개적으로 우리 예산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헌신을 해주시고,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유초동부실이라든지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그쪽 한쪽 면이 있는데 그쪽은 우리가 손을 이제 완벽하게 대지는 못해요.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만큼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 7, 80%가 될 정도로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위해서 또 우리 책임꾼 선생님들이 또 많이 헌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업도 헌신해 주시고, 또 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또 헌신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리모델링이 시작되어지고 나면 어디가 불편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화장실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한 달 뒤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밖에 딱 나가시면 왼쪽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 그림 한 4분의 1 붙여놨어요. 그거 보시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잠깐의 그 어떤 힘듦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부흥회 11월 달에 하게 되어지는데, 부흥회가 원래는 11월 첫째 주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조금 사정이 생기셔서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그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을 연장해서 3일 동안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목사님이 좀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당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17일부터 19일입니다. 월, 화, 수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를 계속해서 갈 건데 여러분들 주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좀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자라고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은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의 상도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유초동부 사역했던 전도사 때부터 동경하며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라본 목사님이십니다. 유초동부 사역 때 전국의 주일학교 강습회를 다 다니면서 율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요번에 그 찬양 경영대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당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렇게 하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간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합치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크리스마스 행사 발표회로 이 모든 것을 합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두 번을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2번 준비해야 될 거를 좀 부담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12월 21일 한 번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2달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기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 화요일 3시에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경로당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로당을 방문을 할 때 우리 병권사님 그리고 또 누가 가시죠? 조필남 권사님 두 분이서 이제 그렇게 매년 섬겨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7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분으로만 감당하기 너무 힘드셔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시에 경로당 7곳을 방문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된 것 같아요. 오늘 광고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격려해 줍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